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구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사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받기 전의 사람하고 구원받은 후의 사람하고 판이하게 달라지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신실한 성도이고 그 어떤 사람이 비겁한 죄인이고 그것이 구분이 없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은 반드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성인이 되는 거고 성자가 되는 것이고, 성자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 교황들처럼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또 결단과 또 섬김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하루를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안에 내에 있는 성령님의 충동을 받아서 영적 사랑을 영위하는데 크게 점수를 줘야 합니다. 무게를 둬야 합니다. 그 누구나 구령자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나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누구나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몸 혼령을 주셨고 또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용기와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독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거리에서 특별히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에게 많은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하며 또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출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직접적으로 교회에 참여는 못하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 구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여정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여정이 전개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자기가 그 말씀을 보고 싶은 열정이 없고 그 책을 읽을 열정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직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삶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자기 안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간증이 있을 수 없었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지가 몇 년이 됐지만 몇십 년이 됐지만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투영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얼마만큼 구불구불하게 가고 고든 길로 가지 못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삶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 아무런 감정이 있을 수 없었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교회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교리도 아니지만요. 일상적인 일들을 보노라면 구토가 나오게 돼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세워 마귀의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 배우가 자살을 하고 도지사가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순간의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사르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요, 그는 어디에서도 교훈을 배울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신의 일들이 나오죠. 육신의 일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은 것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지만요, 육신의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두하는 것은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육신적인 죄들인 것이. 음행 아시죠? 개역 성경에는요, 간음이 빠져 있어요. 어, 24절에 있는데도 시기와 살인과 살인도 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 언급되는데, 여러분의 구원 간증,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의 예배 실황을 시청하는 국내의 개인이나 모임들에서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까? 구원의 간증이 있으면 한번 글로 써가지고 나에게 보내보세요. 그런 모임이 지난주에만 국내외에서요, 오전에만 106군데, 106군데고 오후에는 70군데에 됐는데, 오후에 70군데가 된 것은 시차 때문에 다음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해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역은 지금 이 사역뿐만 아니, 우리 사역은 국내외에 있어요. 많은 곳에서는 16군데나 되는 것이에요. 16군데에서. 세계, 국가적으로 봐서 뭐 다 이제 여기 데이터가 나오지만요, 16군데나 되는 거죠. 거기에서 최소한 3사람이 본다 할 것, 3사람이 거기에 참여해 있다 할 것 같으면요, 40명이 가깝죠? 40명이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우리 교회와 연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요, 설교를 듣고 초청에 응하여 소속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교회에 속해야 하며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출석과 11조의 의무를 다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속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출석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의무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공짜로 하나님의 말씀 얻어먹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도의 의무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출석과 헌금을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헌금이 아니라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무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세로든지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반부패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107개국 1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부패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어딘가 하니까 정치 집단이죠. 정치 집단이 정당인 것이에요. 꼼수를 써가지고 국민의 표를 노략질한 사람들은요, 그것은 정치인 아니에요. 지금도 꼼수를 부리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쓴 자들이 있는 것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찰이 있죠. 경찰 뒤에서 공무원이 있고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다고 하죠. 그들을 이어 기업과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일하는 의료기관인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교육, 언론, 군대, 시민단체, 종교단체 순이었어요. 분야별 점수는 1에서 5점인데 한국은 정당이 3.9예요. 의회가 3.8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요.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나와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와 노조가 빠져 있는데 교회들은 어린이집보다 못하고 노조는 가장 많이 부패한 마피아 집단과 같은 것이죠. 교회들은 구원받은 간증이 없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차지하고서 자기들 멋대로 예배 순서를 바꿔가면서 육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죠. 설교는 15분에서 17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서 여기에 목사들, 여자 목사들까지 설쳐 교회들이 유례없는 해프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남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미국에서는 그런데요. 여자 목사 밑에 남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영주권 받으려고 횟수를 채우고 있는 것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겠어요. 그들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애의 변혁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그런 종교의 종로로서 살까 했어요. 왜 그들은 우상 숭배자보다 못하는 것인가 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로 그의 생에 놀라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었지만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 학자로서요. 율법이 최상인 것인 줄 알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노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때 이래로 변혁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개성이 있어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또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개성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었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중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나와서 순교자가 되었더라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도 들어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하셨고 그것도 아무 하자 없이 계속해서 들어 쓰셔가지고 7번 단련된 은같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누구라도 쓰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알게 하신 것이. 하물며 여러분은 용기도 있고 또 섬기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쓰시겠어요. 한 해라도 더 가기 전에 주님께 밀착하시면 여러분은 취업도 뭣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분 아니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놀랍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락관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사에서 그리 흔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쓴 책을 읽느라면요, 그 성령님이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분이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대로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요, 그분이 그렇게 깊은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따라 섬기지 않은 열성을 종교적인 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귀가 지뢰밭에 묻어둔 부비 추접들처럼요, 종교적인 덫이 있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들은 전부 다 부비 추접에 걸려서 발목이 나가버리고 손이 잘리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이 없어지고 입이 비틀어져 버리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요. 자아로 꽉 찬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서실 문을 잠가버린 사람과 같은 것이요.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없고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있죠.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보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는 은사를 어떻게 자기가 가져 내려왔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동물의 차원에서 연약한 동물이 쓰러지게 되면 육식 동물이 먹어치우는 밥밖에 안 되는 거죠. 먹이밖에 안 되는 것이요. 교인이 쓰러지면 마귀가 혼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이 무엇을 안 한 듯 자기 발로 마귀 교회 다니다가 몇 년 있으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풍토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잃어버린 것이요. 넋을 잃은 몸, 그것이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이죠.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십시오.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대신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책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내는 50몇 가지 책은요. 이 나라 출판사에서는 기독교 출판사는 만져보지도 못한 책들이 무슨 책이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독특한 경우 중 하나였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각기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 다르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냐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 설교에다 투영을 시켜보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없다 그래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나나 그 다음에 우리 강사들이나 수요 설교자들이 없다 그래봐요. 누가 설교하죠? 교회가 없어져야 되나요? 이제 누군가가 나와야지 되잖아요. 설교할 사람이 나와야죠. 생각해 보세요. 무책임하고 그냥 배나 비행기에 동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거리 설교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만났냐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간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플랜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 어떤 한국인 목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알았느냐고, 우리 집 주소를 알았느냐고, 내가 이사를 3번이나 했는데 그 말도 묻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남침례교 목사인데 나보고 남침례 교회를 해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돈이 무척 아쉬웠는데 어떻게 마귀가 알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비슷하게 남자만 아니면 내가 한다고. 남자를 안 쓰면 돈을 못 준다고 그런 것이죠. 관두라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몰로 데리고 가서 일본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내 구원 간증을 한 3분에 했죠. 3분 동안에. 그럼 당신도 구원 간증을 해보라는 거죠. 자기는 미국에서 한국 남침례교회를, 한국 침례교회를 가장 큰 침례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그 교회 목사 안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러니까 그 이동원 목사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미국 남침례교회 제일 크잖아요. 교단의 본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라고 설립하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격려차 돌아다니는 그 임무를 맡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큰 한국 교회를 한 거예요. 저희가 뭐라 하냐니까 나는 작년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고 미국에서 제일 큰 한국 교회를 한 거예요. 무섭죠? 우리나라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누가 구원 받았는지 몰라. 구원 내가 목사들한테, 한국 목사들한테요. 그 거듭났느냐고 그러니까 거듭?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남침례 교회는요, 교회 숫자로 세를 부풀리는 정치적인 집단이죠. 빌리그리암이라든지 김장한 목사들도 전부 남침례 교회 목사들이겠죠. 작년에 구원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한국 교회를 지었다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라는 목사는요, 구원받지 않고 10년 동안 설교했어요. 우리 설교학 시간에 강의하는데요. 또 하슬렘이라는 목사는요, 자기 설교로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설교해놓고 그 설교를 보니까 자기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세계 곳곳에서요,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고 목사하는 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 목사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의 은사주의 목사들이죠.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여기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개혁성경에 없어요. 그가 떨며 6절에 떨며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 말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행하여야 할 일들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 안다 이거죠. 개혁성경을 쓰고 있는 자들은요, 그들은 싹군도 아니에요. 싹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 간증을 22장에서 했죠. 헬라인 트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군대 진영에서 한번 했죠. 22장. 그 다음에 26장에서 했죠. 아그리파 왕과 페스토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서 했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간증이에요. 아니요, 아까 사도행전 26장 25절, 29절이 아그리파 왕과 페스토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9장에서 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각자가 구원 간증이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것을 여러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을 거겠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 간증이었죠. 거기에 뭘 살을 붙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대로 해야죠. 그러면 구원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둘째로 어찌나 강력한 빛이 없기에 바울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지냈다 했죠. 구원 받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구원의 법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도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대단한 존재를 여기고 있다고 했죠. 마귀는 이런 자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속여 때로는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장경동이처럼요. 장경동이처럼 여기 개그맨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무엇을 노략질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여기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실족시키는지 모른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깨우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그맨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세상 농담이나 짓거리고 앉아있는 것이. 그 목사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빛낸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마귀는 이런 자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속여서 때로는 우스갯기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죠. 그런 자일수록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시키려 했겠으면 바울처럼 왜 해주시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죠. 저희 바울처럼 해가지고 눈을 못 떼지요. 그런 자들일수록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시켜달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라 하죠. 마귀가 바람을 넣게 되면 배를 부풀리는 개구리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성령님으로서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다. 무슨 말씀을 성령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농담하시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마귀는 그런 자들 잘 알기 때문에 환청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의도로부터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그들 안에서 그들의 음성이라고 단정하고 교회에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솔로몬의 성전들을 건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들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나도 락커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셨냐고. 274번 들었다. 물론 이 숫자는 미세한 음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미세한 음성으로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광야에다가 쉼터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40번 가가지고 그 장소를 찾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쉼터를. 교육관과 생활관과 8채의 집을 짓는 것을 하러 가십니까? 누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것입니까? 내가 세울 교회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출판사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고등학교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나의 통역자입니까? 신학교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록관 목사님이 내가 여기 왔을 때 94년인가? 와서 보고는 놀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단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공부하고 학생들이 50 몇 명이나 되고 그죠? 록관 그 목사 부인이 나에게 리라이스라고 이 목사의 사람들에게요. 리라이스라고. No. I don't like that.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락그만 나이스라고 하잖아요. 락그만의 사람들이라고. 나는 바이블 빌리버스가 좋다 이죠. 나는 어떤 개인이 무슨 자신을 높이고 그러려고 이런 모임을 만든 거 아니라 리의 사람들, 이 목사의 사람들, no. 한번 그렇게 교회를 시작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찝쩍거리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준승이,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큰 전투만 4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복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 이름 썼지 않았어요. 이준승이만 썼지요. 다른 사람 다 썼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일인데요.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 시켜놓고 나는 모른다. 그렇지 않다.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이라고. 나는 지금 강화가 이제 그 주말에는요 차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그 T자 있는데 길 막힌데 거기 옆에가 다리인데 다리에서 내가 지금 복음 의자 갖다 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에 내가 우리 오제 집사나 이게 박순영 형제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례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아니라 이것을 한편으로 다 이렇게 인쇄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침례탕에서 침례주는 그 폭포 있고 이런 데서 침례주는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전도지하고 우리 전도지는 지금 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죠. 다른 것은 기니까 이것으로 내가 써가지고 차 안에다 다 넣어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1시부터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고 거기다가 써놓고 그리고서는 1시부터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물어가지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침례해 준다. 침례는 내가 직접 안 줘도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집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강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직접 예수님이 침례 주신 거 아니겠죠. 침례인 요한이 주고 그랬죠.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공부는 그대로 하면서요.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육관을 토요일 날 1시에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것으로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그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거리 설교자들, 구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해서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 사람들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것이 신약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고 사도 바울 닮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죠. 마귀는 많은 거짓 종들에게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속삭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신약을 공부하기도 결심하고 성경 번역하는 것도 결심하고 또 내가 묻고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죠. 내 자의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급한 거예요. 이제 왜냐? 지금 영어 교재를 백화복에서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장소만 마련되면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영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였죠. 그래 귀한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 그 학부모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자식들을 길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솔로몬 학교가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솔로몬 학교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것이요. 잠언 18장 9절에서도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크게 낭비하는 자니라 했죠. 자기의 피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기 일쑤라고. 나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는 건 난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전에 내가 지역교회 시작할 때 돌아다녔지만요. 어떤 그 목회자는요, 나한테 밥 사준다고요. 헌금 봉투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돈 내는 거 내가 봤어요. 좀 많이 혼났지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죠. 봉투째 가지고 다니면서 쓰라고 한 거 아니죠. 자기의 피땀 흘려 일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기 일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물과 같아 주님이 토해내신다 그랬다.
거기에 계시록 3장 보십시오. 계시록 14절에서요.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했죠.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죠. 이것이 한국 교회들이죠. 내가 너에게 공부하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증기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계시는 문 밖에 나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노크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제대로 대답하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기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가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과 같으리라 하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자기를 높일 때 종종 뜬구름 잡는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노상에서 다윗에게 나타나시어 이름을 불렀던 그런 주님이라면 믿겠다는 망상이죠. 죄인들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의 종이 되어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비참하죠? 마귀를 갖다가 예수님인지 알고 섬기는 거래요. 교회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죠. 가끔 마귀 들려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요 얼굴을 내밀 때가 있어요. 그 속을 알고 알 수가 없으니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알고 친절하게 대해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첩자로 온 것이. 영적으로 망가진 자들은 쓸모가 없다고 하죠. 재생이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도 영적 병이 들 그런 무렵이면 반드시 금식을 하고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하기 전에는 그가 구원받은 확률은 제로예요. 왜 동일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 받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설명해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시고 다른 고장으로 가자고 하신 것이.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는 자들은 마귀의 친이 되라고 했어요. 복음이 그래서 그들에게서 튕겨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거부당한 곳에도요, 그만큼 마귀의 보루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바라는 것이요,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는 고든 목인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려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그랬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 죽는 것이, 불타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셋째로 바울과 동행자들은 음성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으며, 바울은 3일간 보지 못했다. 그렇죠? 예. (3일간이나) 보지 못했다고.
한편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했죠.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했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지요. 말도 못했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엘리와 함께 있었던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모르고 제사장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했다가 사무엘 3장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했고 주의 말씀들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한 목적의 일들을 계획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중간에 실족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성경 번역하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려고 했다. 내가 요나인가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게. 참으로 나에게 많이 봐주시죠. 내가 하나님에 왔다면 직사시켜버렸을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오랜 동안 참아주신 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참아주신 것이. 주께서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했죠. 사무엘 3장 21절에서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럭커 목사님이 쓴 책들 중에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주스가 죽음의 재 같은 땅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든지 엄청나게 자기도 자기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다 좋은 책 아니에요. 창세기 주석서라든지 욥기 주석서라든지. 그래서 창세기 주석서 읽기 전에 욥기를 먼저 읽으라죠. 여러분은 행복에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가를 갖다가 만지기만 해도요. 거기서 락커만 책을 빼올 수 있잖아요. 저 친구들은 책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하는 자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다 했죠.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그렇게 받는 것이. 계시록 2장 10절에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잖아요. 그가 시련을 개친 후에 주께서 하기로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을 때 모두 다 땅에 엎드렸는데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채 있었고 동료들은 일어섰다고 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 다 일어섰다. 자기는 엎드려 있었다. 여지까지. 이거 웬일인가 하고 그러죠. 동료들은 빛만 보았지만 사울은 빛과 더불어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동료들도 음성을 들었지만 소리로만 들었으나 사울은 음성을 또렷이 듣고
누구시냐고 물었고 주님이 그래서 알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었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쭤봐야 된다. 그랬더니 성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이것이 두 번째로 또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못 된다면요, 그 교회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요. 진전이 없게 되는 것이. 교인들이 넌 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주님을 1대1로 보게 되면요, 한정된 시간과 공간만을 쓰게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1분 정도 배웠다고 해서 만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거기에 요한복음 5장 39절 열어보시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알려면 성경 읽어야 되겠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느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하죠. 즉 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했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들보다도 더 귀하고 크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성경을 상고하라 하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구절을 다시 읽으셔야 한다 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반응이죠. 그 반응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있죠.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하고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크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기 전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 용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차려입은 남자나 여자가 거리의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로 데려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사역이라고 선결하고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싹꾼들인데 자기 손에 횃불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두운 곳을 나가 빛을 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책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가 이 나라인 것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있는 믿음조차도 변질되는 지경이 있죠.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나라들이다. 여러분 자신이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깨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은 매우 많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각자가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기름 부어주시고 더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역량을 조금만 더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